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다 같이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새벽에 마태복음 27장, 28장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을 보면서 십자가의 사건 앞에 십자가의 사건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사건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자신들의 실체가 막 다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혹은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앙금들을 다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는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 나름대로 은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살다가도 고난이라는 사건을 만나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건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겉으로는 믿음 좋은 모습으로 혹은 겉으로는 신앙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가도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사건을 만날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이렇게 어떤 사건을 만나기까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실족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라. 더 나아가서는 매일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매일같이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승의 말이 죽으면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많은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시자 많은 무리들은 마치 정승의 말이 죽을 때에는 정승 때문에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가도 막상 정승이 죽으면 사람들이 다 그들 곁에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기적과 표적과 역사와 이적과 이 모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죽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는 그 사건 앞에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신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이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 앞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생활을 한다면 십자가 사건을 만나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그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7장 오늘 57절부터 6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맞아요. 처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한 사람, 끝까지 그 천국을 향해 들어간 사람. 천국문은 좁다고 얘기하잖아요. 천국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문, 천국문에 끝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보고 있으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 앞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예수님과 동고동락 갔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가족도 버리고요. 자신들의 사업도 버리고요. 재산도 버리잖아요. 그물과 배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모든 재산을 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따랐던 제자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를 사람이 없어요? 따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가족도 재산도 부모 형제도 모든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자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버려둔 채 오직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공의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경연하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기의 안위를 위해 두려워서 다나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들은요 허탈감,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전 오랜 인생을 걸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마침 예수님이 힘없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추풍 나갑듯 떨어지듯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의 믿음도 죽은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누차예요. 누차.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내가 부활해서 어디서 너희들 기다리겠다? 먼저 맞아요.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이 기다리겠다. 라고 누차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은요 누차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까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높은 자리에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회개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욕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그 다음에 내 귀가 열려지는 것이고 내 눈이 띄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가 덮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어도 그 죄 때문에 인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해 보세요. 그다음부터는 목사님의 말씀이 달리게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씀이라도 그 사람의 말씀이 달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인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변화될 때,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임을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십시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보십시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천국의 소망을 들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이제 좀 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언제 극명하게 갈라지냐면 십자가 사건 앞에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좀 볼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오늘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언제 갈라지냐면 십자가 사건 앞에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언제 갈라지냐? 십자가의 사건 앞에 갈라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다. 58절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도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빌라도 총독 앞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고 있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요. 이것은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임을 아리마대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독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첫 번째 아니에요. 총독을 쉽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리마대 요셉은 저녁 늦게라도 가서 총독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떤 행동이에요?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과 연루될까봐 혹은 이 사건 앞에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이 형편 상황에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하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혀요. 오늘 57절에 후반절에 보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과 말씀대로 평소에 살아갔던 사람과 어떤 사건 앞에 십자가 사건 앞에 극명하게 갈려진 것처럼 십자가 사건이 등장하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오히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요셉이라는 사람이 십자가 사건 앞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요, 오히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더 찾아볼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0절) (51절)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139쪽에 있습니다. 50절 51절 다 같이 시작. 공회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라.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는 평상시에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로치고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공회에 넘겨줬잖아요. 사내들인 불법적인 모임의 그 공회에 넘겨줘서 그 공회에는 보통 몇 명이 있어요? 70명의 사람이 있어요. 공회의원들이 70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자라고 찬성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 사람은요, 그때에도 평소에도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왜요? 51절 끝에 보면 그는 이 땅에 살지만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 아멘.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공회의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텐데 그 공회의원의 자리에 위치해서 다른 사람들 다 그런 불법적인 행사를 할 때 자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우리 43절 마가복음 15장 우리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동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 많은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라. 아멘. 와.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 모두가 도망가는데 담대하게, 나 예수님의 제자 맞는데 담대하게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아리마대 요셉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평상시에도 구별된 삶을 살았다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고 의롭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평소에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에 규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 앞에 나의 신앙을 결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소에 나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건을 만날 때에 나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 신앙과 믿음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평소에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평소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다가 주일날 하루 와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다. 주일날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평소에 매일 같은 삶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대인의 최고 기구인 최고 고위직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고위직의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달란트, 여러분 보십시다. 이 70명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권력과 명예와, 오늘 요셉을 가리켜 부자라고 얘기해요. 돈 많은 사람, 명예와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요소들이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고의 고위직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세워주신 그 달란트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이렇게 그 위치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달란트를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한의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달란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지만 이 요셉은 권력자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내들의 공회의 사람들은 권력과 부자와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런 누림의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다. 이 사람은요,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을 그가 보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소망은요,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도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을 해요. 유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월절 기간에는요, 사람이 부정한 것을 먹어요, 먹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뭘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율법을 폐하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전통이 아니라, 관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왔던 자기가 지켰던 그런 옛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의 공의에 1순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원들 70명의 1순위가 모두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는 1순위야. 이렇게 사내들의 공의인 사람들을 치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위치와 종교력과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 1순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낙타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의 공회원 중에 단 2사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얘기하고 있고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공회원 2사람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얘기해요. 율법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단 2사람만 오직 예수님 편에 서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70명 중에 단 2사람이에요. 천국은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0명 중에 모든 사람은 다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듭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 이 사람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것 같지만 막상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봤더니 저분이 천국에 올라왔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간증 속에서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마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천국에 가면, 오늘 아리마대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 드러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앞에 두고 제자들은 모두 사라지는 반면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 앞에 드러나듯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사라지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정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 사건 앞에 다시 드러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평소에 어떻게 해요? 믿음과 의로운 그런 신앙의 삶을 평소에 지켜왔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최고 고위직에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주심으로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린 모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새 빈 무덤이에요. 그 당시에 무덤에 묻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새 빈 무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빈 무덤을 준비한 그 빈 무덤, 값비싼 빈 무덤, 쉽게 시신을 누울 수 없는 그 빈 무덤에 요셉은 예수님을 세마포 옷으로 입히고 자기의 빈 무덤에 예수님을 누이는 영광의 모습을 오늘 보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도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사건 앞에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 믿음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과, 그러나 십자가 사건 앞에 하나님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평소에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매 평소에 늘 깨어 기도하며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지 않는 것은 내가 죽고 부활하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제자들에게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회개할 때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와 건강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에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런 날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피태 장로님들과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